우리들이 한 세대를 살면요, 그 시대를 표현하는 어떤 그 키워드들이 있어요. 키워드. 아마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키워드가 뭘까? 그러면 아무래도 수저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수저. 여러분 숟갈 아시죠?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는, 특별히 청년들 사이에서 새로운 신조어로 사람의 입에 오르내리는 수저 계급론이라는 것 여러분 아시죠? 부모의 재산 정도에 따라 그 수저가 결정됩니다. 그래서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요즘은 뭐 흙수저까지 있다 그래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준으로 이러한 수저가 갈리는지에 대해서도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소개하더라고요. 금수저는 부모님의 그 자산이 20억 이상, 그 연봉 2억 이상. 한번 여러분 따져보세요. 나는 어디에 속하나? 은수저는 10억 자산에 1억 연봉. 그 다음에 동수저는 5억 자산에 5,500만 원 연봉. 나머지는 흙수저. 이렇게 됩니다. 그걸 보면서 좀 기분이 그러더라고요. 마치 무슨 한우 등급 매기듯이 사람을 자산에, 그것도 자기 자산도 아닌 부모님의 자산에 따라 이렇게 금수저, 은수저, 동수저 이렇게 매겨버리는.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그렇게 매기는 것도 문제이지만 정말 그것이 현실로 다가온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 계층 간의 이동이 쉽지 않아 보입니다. 아니, 쉽지 않아 보이는 것뿐 아니라 아예 운명처럼 옥죄어 오는, 나는 정말 그렇게밖에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꿈과 소망이 없습니다. 이 땅의 청년들이 안고 있는 이 시대의 절망, 여기에 있다고 합니다. 여기에. 그러면 여러분, 청년들만 그럴까요? 청년들만 그럴까요? 우리 부모들은 어떤가요? 한평생 정말 성실하게 살았어요. 가족들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한눈 팔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고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자녀들에게 좋은 수저 물려주지 못하는, 그래서 아파하는 자식들을 보며 자신의 무능함을 한탄하는 부모님들의 절망은 또 어떻게 하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정말 소망이 없는 것 같아요. 꿈이 없어요. 꿈을 잃어버린 사회.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렇게 되었을까? 근데 여기서 우리는 조금 더 원론적으로 좀 생각해 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우리가 꾸었던 꿈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꿈들이, 우리가 잃어버린 꿈이 진짜 제대로 된 꿈이었는지, 우리가 꿈은 제대로 꾸었는지, 혹시 우리가 헛된 꿈을 꾸고 있던 것은 아닌지. 좋은 수저를 물고 태어난다는 것, 편리할 수 있겠죠. 좋을 수 있겠죠. 그런데 과연 그것이 우리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것인지, 그것이 우리의 꿈과 행복이 될 수 있는가? 여러분, 물론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면 좋겠죠. 그런데 그렇게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사람들은 다 행복할까요? 저도 뭐 금수저를 물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태어나 보니까 그 위에 또 다른 수저들은 있지 않을까요? 예를 들면 다이아몬드로 만든 수저 같은 거요. 그러면 아무리 내가 금수저를 물고 태어났지만 옆에 있는 사람이 다이아몬드 수저를 물고 있으면 그것 때문에 또 좌절할 수밖에 없는, 혹시 이런 헛된 꿈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처음부터 어쩌면 잘못된 꿈을 꾸어왔고, 그리고 그 꿈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꾸게 했기 때문에 오늘 그 꿈의 마지막은 이렇게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닌가? 오늘 우리가 꾸어야 될 꿈은 어떤 것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꿈은요, 반짝이고 값비싼 금숟가락이 아니라 어떤 색이 됐든
그 숟가락으로 최선을 다해 밥을 먹고 때로는 그것마저 없어지더라도 그것마저 부러지더라도 흔들림 없이 나갈 수 있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내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빛나는 꿈이 아닐까. 그 꿈을 오늘 우리가 혹시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우리의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그 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꿈이 있어야죠. 이 꿈. 그래서 여러분, 문익환 목사님의 꿈을 비는 마음이라는 기도 시가 저에게 아주 강하게 다가왔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개똥 같은 내일이야 꿈 아닌들 안 오리오마는 조개 속 보드라운 살 바늘에 찔린 듯한 상처에서 저도 몰래 남도 몰래 자라는 진주 같은 꿈으로 잉태된 내일이야 꿈 아니곤 오는 법이 없다네. 무슨 말이죠? 여러분, 개똥 같은 내일이 아니라 정말 진주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내일을 우리들이 기대한다면, 내일을 우리들이 원한다면, 그러면 그 내일은 무엇을 통해 온다고요? 오늘 꿈을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이 꿈, 그 어떤 경우에라도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꿈, 아무리 현실이 어렵고 현실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게 하더라도 우리가 놓칠 수 없는, 포기할 수 없는 그 꿈, 오늘 우리가 그 꿈을 꿔야 하지 않을까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이 오늘 이 꿈에 대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으로 좀 가볼까요?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 그 살고 있던 삶을 보면 모든 상황이 굉장히 악화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국내적으로는 아하스 왕이 여호와 신앙으로부터 점점 멀어져서 우상 숭배에 빠져들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박해 있었고요. 국외적으로 봐도 강성해진 북쪽의 아시리아가 계속해서 중단 없는 정복 전쟁을 계속하고 있어서 그래서 유다도 그 위험에서, 전쟁의 위험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성령의 계시로 꿰뚫어 보고 있는 이사야는 유다의 미래를 보면 암담하기 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사야 1장 7절부터 9절에서 유다의 운명을 이렇게 얘기했죠.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된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였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을 것이다. 여러분, 무슨 내용이죠? 이미 유다 왕조는 기울어 가고 있는 겁니다. 베어질 나무처럼 기울어 가고 있는 거예요. 토지는 황폐해질 것이고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잡혀갈 것이다. 여러분, 사람이요, 오늘 좀 어렵고 힘들어도 내일은 잘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어떤 기대가 있으면 꿈꿀 수 있고 행복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도 어려운데 내일은 더 어려울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상황에서 어떻게 꿈을 꿀 수 있을까요? 사람들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꿈을 꿀 수 없죠. 그래서 그 당시에 이스라엘이라는 남유다라고 하는 나라도 보면 꿈을 꿀 수 없는, 꿈이 없는 국가, 꿈이 없는 사회, 그래서 절망의 시면에 떨어져 있는 동족들을 향해서 지금 이사야는요, 하나님께서 주신 멋진 꿈을,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새로운 꿈을 그에게 들려줍니다. 그것이 1절부터 시작됩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이새의 줄기 이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보통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사야 선지자는 다윗의 줄기, 다윗의 후손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새의 줄기 그렇게 얘기합니다. 뭐 이새가 다윗의 아버지니까 거기가 거기 아니냐 그러지만 의미는 전혀 다릅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다윗의 자손, 그러면 다윗의 왕권을 가지고 통치할 메시아를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요, 이제 지금은 우리가 어렵게 살지만 그러나 다윗의 후손인 다윗의 줄기에서 한 메시아가 나서 우리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 그들은 그 메시아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을 물질적인 힘으로 보는 겁니다.
군사적인 힘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 주위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능가할 수 있는 엄청난 경제력과 엄청난 군사력을 가지고 그들을 지배해서 다시는 그들이 우리를 넘보지 못하고 우리를 무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우리가 그들을 다스리며 떵떵거리며 살게 할 것이다. 이것이 그때까지 그들이 가지고 있던 다윗의 자손에 대한 기대였어요. 이러한 기대에 반해서 이사야는 지금 이새의 줄기, 그리고 이새의 줄기에서 난 싹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줄기라는 것은요, 히브리어로 보면 게자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루터기입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루터기예요. 여러분, 그루터기가 뭔지 아시죠? 그루터기는요, 나무가 잘리고 남은 밑둥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그루터기가 의미하는 첫 번째는요, 심판이에요. 지금 너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다윗의 후손들, 다윗의 왕조, 그것은 망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 힘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군사력과 경제력으로 이루어지는 나라가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다. 그것들은 잘라져 나갈 것이고, 잘라져 나간 다음에 거기에서 나는 작은 싹으로부터, 새로운 싹으로부터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나라를 이루어갈 것이고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를 이루어 갈 것이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새로운 미래는 지금까지 있어 왔었던 왕국의, 지금까지 되어져 왔던 어떤 것들의 연장이 아니라 전혀 새로운 것이고, 전혀 새로운 세상을 만들 것이고, 그 일은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2절을 보세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사야가 꿈꾸는 세상, 꿈꾸는 나라는요, 하나님의 영이 지배하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지금까지 그들이 꿈꿔왔던 세상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들이 꿈꿔왔던 다윗의 후손은요, 다른 권력자들과 같이 전쟁에서 말을 타고 군사력을 강화하고 음모와 술수로 나라를 통치하고 나라를 다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루는 나라는 달라요.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습니다. 하나님의 영의 지배를 받기에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그 나라를 다스립니다. 지혜롭고 이해력이 있고 분별력이 있고, 그러기에 진실이 무엇인가를 알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왕으로, 그러한 메시아가 와서 다스리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이룰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요? 계속해서 3절 5절 보세요.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들이 기대했던 이 세상의 왕국과는 전혀 다른, 주님을 경외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삼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재판하지 않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결하지 않습니다. 마음을 낮은 데 두기 때문에 들리지 않는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보이지 않는 현실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돼요? 가난하고 억눌린 자들의 권리를 찾아주고 잔인한 자들, 가진 자들을 단죄합니다. 그래서 아모스의 표현을 빌리자면 공의가 물같이 흐르게 하고 정의가 마르지 않는 강처럼 흐르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론적으로 설명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요, 형상 언어를 통해서 메시아가 올 메시아의 나라, 이사야가 꿈꾸는 나라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6절부터 8절 보세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러분, 사실은요, 우리가 들어본 말씀이지만 하나하나 들여다보면 물론 평화로운 모습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이상해요. 부자연스러워요.
어울리지 않아요. 어떻게 저런 일이 있을 수 있나 의아해요. 자연스럽지 못합니다. 보세요.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살아요. 표범이 염소 새끼와 함께 누워요. 여러분, 이게 자연스럽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요? 뭐가 자연스럽죠? 이리는 어린 양을 잡아먹습니다. 표범은 새끼 염소를 사냥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지요. 그래서 이리는 어린 양과 함께 살 수 없어요. 어린 양은 도망쳐야 돼요. 그리고 어린 양은 이리를 피해서 도망쳐야 되는 거란 말이죠. 함께 살면 안 돼요. 잡아먹혀요. 여러분, 송아지와 새끼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풀을 뜯는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색해요. 사자가 풀을 뜯어먹다니요. 이것을 가리켜서 요즘 유행하는 말로 뭐라 그러죠? 개 풀 뜯어먹는 소리다, 그렇게 얘기해요. 젖먹이 어린아이가 독사굴에 손을 넣고 장난쳐요? 큰일 나요. 만일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어요. 물려요.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사야는 그런 나라를 꿈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메시아가 오셔서 만드는 세상, 그 세상이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과 다른 거는 알겠는데 전혀 자연스럽지 않고 엉망진축이고 뒤죽박죽이 되는 건가? 질서가 혼란해지는 건가? 자, 근데 이렇게 생각되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면 왜 이런 모습을 부자연스럽게 생각할까요? 왜 이것이 자연스럽지 못하고 어색하게 느껴질까요? 그것은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뭘까요? 약육, 강식, 적자, 생존이에요. 힘센 동물이 약한 동물을 잡아먹고 육식 동물이 초식 동물을 잡아먹는 건 자연의 법칙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동물의 세계만 그런가요? 인간 세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을 누르는 거 당연한 거다. 권세가 있는 사람이, 많은 걸 가진 사람이 적은 사람보다 잘 살고 그들을 그 위에 군림하고 그리고 그들을 착취하는 것, 그것 어쩔 수 없는 일이다. 당하는 게 억울하긴 하지만 어쩔 수 없다. 그게 현실이니까 그렇게 받아들여라. 이렇게 포기하고 살아가는 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사야는 무엇을 얘기하고 있나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하는 대로,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렇게 살아서야 되겠느냐. 그래서 지금 이 꿈을 제시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일이라고 하는 육식 동물이요, 양이라는 동물을 먹지 않고 사자라는 동물이 풀을 먹는다, 무슨 존재가 바뀌는 건가, 뭐 종의 변화가 일어나는가, 이런 생물학적인 의미가 아니에요. 정말 약육강식이라고 하는 것이 만고에 불변하는 법칙이냐, 그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법칙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걸 당연하게 여기느냐는 겁니다. 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을 눌러야만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생각하느냐라는 거예요.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도와주며 살면 안 되느냐? 함께 더불어 공존하며 살 수 있는 꿈을 왜 꾸지 못하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강대국과 약소국이, 재벌과 중소기업이, 자본가와 노동자가, 힘 있는 사람과 힘 없는 사람이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살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 상대방을 적으로 여기는 것만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살아가고 서로를 돕고 서로를 섬기고 서로의 입장에서 함께 공존하는 것은 왜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불가능하다고, 세상이 원래 그런 거니까 그렇게밖에 살 수 없다고 포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을 믿는 너희들마저 이것을 포기한다면 이 땅에 무슨 소망이 있겠느냐? 그렇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현실은 그렇지만, 우리의 현실은 어렵지만, 우리의 현실은 안타깝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마저 그 꿈을 포기하고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럼 여러분, 이 땅에 새로운 역사는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9절 마지막 절 보세요.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요, 학문적으로 알고 내가 뭐 성경을 공부해서 알고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을 신뢰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알게 되면, 그러면 바꿔 얘기하면 주님을 아는 지식이 내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면, 그러면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알고, 그죠? 주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신지를 알고,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을 알게 되잖아요. 그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꿈이라는 거예요. 꿈을 꾸게 되는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내 마음속에 들어오고, 그리고 그것이 나에게는 포기할 수 없는 꿈으로 자리 잡는다는 겁니다. 그 꿈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 나라를 알기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꿀 수 있게 되고요, 그 나라를 기다리며 포기하지 않는, 결국 오늘 우리가 이런 꿈이 없다, 하늘나라에 대한 꿈이 없다, 그러면 결국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들으면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느냐, 허무맹랑한 이야기라고 여기겠지만, 하나님을 알기에, 하나님을 믿기에, 하나님께서 그런 세상을 이루기를 원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그런 나라를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실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그때부터 우리 가운데는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될까요? 우리 가운데는 그 꿈을 함께 꾸는 겁니다. 그 나라를 꿈꾸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꿈꾸라는 겁니다. 포기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말아라. 꿈을 꾸어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꾸어라. 그것이 너희의 소망이고, 그 꿈을 위해서 너희가 눈물을 흘리고 땀 흘려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우리는 혹시 이 꿈을 가지고 있나요? 세상의 헛된 꿈 말고요, 세상 사람 사는 대로 좀 더 높은 곳, 좀 더 좋은 곳, 좀 더 좋은 수저를 물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꿈이 아니라,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또 다른 꿈, 진짜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꿈. 지난 주간에 제가 우연히 세 잔의 차라고 하는 책을 제가 접하게 됐습니다. 잠깐 보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험준하다고 하는 히말라야의 K2 봉이라고 있대요. K2라고 하는 그 봉을 등정하려고 하다가 실패했던 모텐슨이라는 미국 사람 이야기입니다. 그분이 올라갔다가 결국 그 K2 봉까지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중간에 길을 잃고 조난당했다가 겨우 그 코르페라고 하는 그 히말라야 중턱의 오지 마을에 들어가게 됩니다. 정말 힘들게 겨우겨우 죽음의 사선을 넘어서 이제 그곳에 가게 됐는데, 거기 갔더니 그 동네 사람이 몇 명 안 되는데 굉장히 환대를 해 주면서 그곳에서 기력을 회복하게 됩니다. 기력을 회복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마을 아이들이 몇 명이 있는데 건물도 없는 추운 노지에서 공부하고 있는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꿈이 생겨요. 그 꿈이 학교를 지어주는 겁니다. 그는 돈이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는 그때 그 꿈을 가지고 그 꿈을 꾸며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꿈은 결국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80여 곳이 넘는 오지 마을에 아이들이 공부할 수 있는 학교를 세워줍니다. 자, 원래 이 모텐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꾸었던 꿈은요, 높은 봉에 올라가는 거예요. K2 봉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는 거였어요. 그 꿈은 실패한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꿈이 실패한 줄 알았던 그 자리에 보니까 거기에 다른 꿈이 생겨나요. 그 꿈이 뭐죠? 사람들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의 마음속에 꿈을 주었던 것은요, 희망조차 가질 수 없었던 방치된 아이들에 대한 아픔이었습니다. 그 아픔이 그에게 꿈을 꾸게 만들었고, 그리고 그의 그 작은 꿈은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기 시작해서 그 꿈에 동참하기 시작했고, 한 사람의 꿈을 통해서 수많은 어린 아이들이 추위에 떨지 않고 공부할 수 있는 학교가 생기는, 이것이 꿈을 통해 이 땅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닐까. 이 꿈, 여러분, 이러한 세상을 시작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십니다. 이러한 세상을 만들게 하시려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살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아니에요? 이 땅의 가장 낮은 자리에 태어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십니다. 꿈은 아름답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나가는 과정은, 꿈을 꾸는 과정은 눈물과 땀과 피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길 아니에요? 주님이 십자가를 이루시고 십자가를 지시고 하늘나라에 대한 꿈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꿈의 자리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나라를 꿈꾸게 되었고, 그 나라를 꿈꾸는 사람들은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꿈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며 우리로 하여금 그 꿈을 꾸라고,
그 꿈을 꾸라고. 우리가 잃어버린 주님이 주셨던 그 꿈을 다시 한번 꾸라고.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비록 억울하고 답답하고 고달프지만 세상의 악한 자들이 더 목청을 높이고 힘이 정의고 힘이 진리라고 사람들이 목 놓아 이야기하고, 그리고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조롱하지만 그러나 주님은 조용히 이 주님의 나라로 오라고, 이 꿈을 꾸라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꿈을 꾸라고. 이 세상이 다가 아니라 이제 올 세상, 주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가 있기에 그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을 살라고. 여러분, 오늘 이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이 잃어버린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은요, 현실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현실을 바라볼 때 거기서 우리에게 주는 것이 꿈이 아닙니다. 꿈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오는 거고요. 예수님께서 한 줌도 안 되는 12명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였고, 약속으로 받아들인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온 세상을 복음화하기를 원하는 꿈이 그들에게 생겼고, 그들은 그 꿈을 가지고 나가서 복음을 전했고, 오늘 그 꿈이 우리에게까지 이루고 있지 않나요? 언제부턴가 우리는 하늘나라에 대한 꿈을 잃어버렸어요. 세상만 바라보며 한탄하고 있지는 않은지.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 그 현경 교수라고 있어요.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신의 정원에 핀 꽃들처럼이라는 책에 보면 그 중동 지역의 알자지라 TV에서 보았던 한 광고를 소개합니다. 광고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한 이스라엘 어린 소년이 축구를 해요. 축구로 공을 가지고 놀다가 실수로 그만 잘못 차서 축구공을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을 가르는 높은 시멘트 담이 있는데 그 담 너머로 넘겨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적지로 들어간 거예요. 팔레스타인 쪽으로 굴러 들어간 겁니다. 실망한 이 소년이 어떻게 공을 찾을까 생각하다가 여기저기 보는데 마침 거기에 그 시멘트 담에 뚫려진 작은 구멍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멍을 통해서 자기 공이 건너간 팔레스타인 쪽을 들여다봅니다. 근데 그쪽에서 놀라운 광경이 있는 거예요. 저쪽에서 놀고 있던 같은 또래의 팔레스타인 소년이 그 공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작은 구멍을 통해 두 어린 소년들의 눈이 마주칩니다. 공을 가지고 있던 팔레스타인 소년이 그 이스라엘 소년의 얼굴을 보고 씩 웃으면서 그 공을 힘껏 차서 원래 공이 있었던 이스라엘 진영으로 공을 돌려 보내줍니다. 그렇게 그 광고는 끝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틈이 아닐까요? 꽉 막혀진 모든 것이 시멘트 담으로 막혀져 있어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그래서 그 어떤 꿈도 꿀 수 없는 암담한 현실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틈일 겁니다. 이 틈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볼 수 있어야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뭘까요? 십자가를 통해서 이 세상을 막고 있는 모든 담들을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은 허무셨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의인과 죄인, 성과 속, 이 모든 것들의 담을 주님이 허시고, 그리고 거기에 그동안 담으로 가려져 있던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를 우리 주님께서 보게 하십니다. 장벽을 허무십니다. 거기에 새로운 세계가 보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주님이 준비하신 새로운 세계, 하나님의 나라, 새로운 세상, 이사야가 꿈꾸었던 그 세계가, 이것들이 무너질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어주신 거룩한 틈을 통해서 바라볼 때, 그때 우리는 그 꿈을 꿀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이 이것을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현실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러기에 우리는 더욱더 그 꿈을 꿔야 되지 않을까요? 그 꿈을 꿀 때 우리는 행복할 겁니다. 이 세상에 가장 행복한 사람은 꿈을 꾸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한번 다시 한번 이 꿈을 회복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오늘 하늘나라에 대한 꿈을 꾸며 살지만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여러분 제발 절대로 이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간다고 나도 그렇게 살 수밖에 없다고 현실에 적응해서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꿈꾸시는 나라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의 눈물과 땀을 아끼지 마십시오. 그렇게 꿈꾸며 살다가 주님 부르시면 우리가 그렇게 꿈꾸던 그 나라에 우리는 들어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꿈이 아닐까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들이 꾸어야 되는 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이 포기할 수 없는 그 꿈을 다시 한번 꾸는 오늘 귀한 서북교회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